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일상에서 성도다운 태도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한 30% 정도가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래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와 있고 또 그 노예의 주인도 같이 와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래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겨서 종들이 믿는 주인을 잘 섬기지 않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믿지 않는 상전과 믿는 상전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합니까? 1절에서 2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경건 훈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신앙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경건의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바울은 왜 종에게 믿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까? 자,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 자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떠한 장소에 있어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성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요즘 떠도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개천주인, 개불교인 그렇게 말을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개독교인이라고 할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만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 좋게 표현하면 기대감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장로님은 왜 저러지? 라는 또 저 권사님은 왜 그러지?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 생활을 나를 바라보고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지?'라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그 순간순간에 과연 이때면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실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순간만 한다라면은 어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한 섬김으로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 후배가 하나님과 교회를 긍정적으로 본 적은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가 아직 부족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 오늘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과 성품이 나타내도록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일상 전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꼭 커다란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카드를 줄 때 한 손으로 툭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주유했을 때 주유해 주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한다라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간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24시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내가 나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가 나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먼저 나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주님께 하듯이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